지금 우리 반주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305장 찬송 우리 부르면서 또 예배로 준비하여 나아갑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예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거시간 귀하고 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의 눈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키시리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난 한 주간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중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산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크신 사랑과 때마다 주시는 큰 은혜로 살게 하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재해와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질병을 겪고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재해와 역병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심령을 찾지 못해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이방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거슬러 살았던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 앞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그들의 후손이 주를 섬기며 대대로 주의 증거를 전하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달음 주셔서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풍성함과 평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하며 두 곳을 봉독합니다. 30절부터 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촛으로 메어 들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돌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오고 싶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여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흥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핸드폰에 안전 문자가 뜰 때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지 하고, 이 동네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잘 가는 식당은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굴을 대면하면 안 되는 이런 무서운 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꼭 마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절대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몰래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탄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너무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마귀를 얕잡아 보면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너무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조심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안 되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기관들도 여름 성경학교다, 여름 수련회다, 모든 걸 다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2학기에 정상적인 개강이 될런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우연히 된 일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와서 너무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늘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건강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오늘 본문 두 곳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여서 모세조차도 감히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여서 섬기는 제사장조차도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에 직접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이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도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가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회막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계시로 보여준 방법대로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양식대로 회막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표현을 여러분 39장, 4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씩 회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지성소에서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와서 마지막까지 점검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짓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훌의 손자인 버살렐이라는 사람과 다한의 아들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살렐과 오홀리압의 입장이 제가 한번 돼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언약궤와 휘장과 등대와 벽을 어떻게 칠하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봤어요.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던져주는 이야기를 들고 그들이 다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살렐이나 오홀리압이 봤을 때에 모세가 전해주는 방법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아왔던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법궤 설계도 도면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 도면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수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등대를 만들 때도 이렇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내려 가는 것보다는 조각조각을 붙여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건축자였고 세공업자였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오직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대로, 그 도면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져온 도면대로 성막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씩 점검해 오는데 18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버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명하신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다면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순종해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솔로몬도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크기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31m 정도고 너비가 10m 정도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성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보면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전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더 큰 헌신을 하고 더 큰 충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웅장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웅장한 흔적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면 아테네 신전이라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저게.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페르테논 신전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지 사람이 지금 밑에 있는데 기둥 밑에 있는데 개미만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웅장한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냐? 솔로몬의 성전은 저런 웅장한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기술자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있는 신전들보다 훨씬 크게 훨씬 화려하고 훨씬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 돈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모든 것 다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도면대로 그렸다, 도면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식 하는 날 내가 이 성전을 기뻐 받았다,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준 대로 지음받은 그 성전을 내가 기뻐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의 맨 마지막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항의 시위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시가 내려오고 교회들마다 한 2명씩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광주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 가운데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동성애가 지금은 인정되어야 된다. 왜? 시대 상황이, 시대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점점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이 적혀지던 그 시절하고 오늘 우리의 시절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하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버살렐과 올리압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 각자가 짓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성경을 적용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가 지은 회막이 하나님의 도면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정하고 고쳐놓은 도면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면대로 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감정이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고 자꾸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지식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감성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도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인물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 하나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재주나 경험을 붙들고 살면, 그것 좀 잡고 폼 잡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모세도 제사장도 감히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서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영광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내가 코로나를 뚫고 그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제가 늘 헌금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세배합니다. 세배할 때 여러분 세뱃돈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000원짜리 하나 가져다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5만 원을 주도 5만 원이 이거 어디 쓰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눈빛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애에게는 야 저것가 되겠나 하고 몰래 하나 더 주더라도 더 주고 싶은데 받고도 별로 감사할 줄 모르면 줬던 것도 다시 빼앗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고 그냥 막 내가 위에 살아라고 하고 단식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최소한 몇 가지요? 5가지 이상 찾아서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최소한 5가지 인상을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주님 지금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외워도 지치지 않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여러분 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서 잠 못 자며 한숨 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고 잠이 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째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저도 때로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근심거리도 걱정거리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됩니다. 금년도 우리가 주제 성구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고 보면 백성들이 물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품을 만들어낼 때가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이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금송아지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사람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거기에 감동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성경을 보면
회막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모세요, 백성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회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실 좀 그만 짜라 하고 금실 좀 그만 만들으라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하십시오. 왜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주님 앞에 이 회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했으니 집에서 실을 만들고 천을 짜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그것이 뭐냐?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이나 머물다가 오십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자주 찾아가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제가 한 번씩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SFC 학위 수련회를 할 때입니다. 동상기도원에서 그 당시에는 경북노회 하면 경북의 전체 저쪽 경주 쪽만 별도로 노회가 있었고 거의 다가 한 노회로 있을 때입니다. 학위 수련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총회장까지 지나셨던 서명교회 원종록 목사님이 주강사였는데 아직도 저는 그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 편 설교만큼은 제 가슴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분이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패배자의 두 질문. 패배자의 두 질문.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패배자, 사로잡힌 자가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즉 나를 사로잡은 주인,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를 우리는 물으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날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이 그 중고등학생들을 다 산으로 가라 했어요. 뒷산으로 올라가서 내일 새벽 기도 안 할 테니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335 헤어져서 산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듭거듭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목숨을 주어서 너를 샀단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자리가 큰 무덤 사이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지치고 힘들면 그곳을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 그때 주셨던 감동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를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하거든 아무 말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100번쯤만 외쳐보십시오. 내 가슴 속이 눈물로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거창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이 고난의 시절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세가 경험했던,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믿음의 생활로 이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에 대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후지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저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우리 영광교회와 이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영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이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를 합시다.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부 예배 이후에 잠시 우리 당회원들은 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기도가 오늘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8월달로 더 접어들게 되는데 한 달의 시작을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서는 손소독제를 가지고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늘 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 참석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혹 몸에 열이 있거나 또 내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 광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광주 기독교연합회 또 광주 성시야 본부 여기에서도 함께 공동 대응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광주에서 출발은 30일 목요일 6시에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준비물인데 혹시 이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때까지 신원을 밝혀줘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와 내가 이렇게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차량 준비가 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우리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